때도 굉장히 여기 어디 병원이야? 노스 포인트 아니야, 노스 사이드 거기서 났어요. 그죠? 특실에서. 그죠? 네,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거니시면서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 부분을 이사야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삶에 그랬어요. 그래서 짠느기용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성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걱정하는데요, 실은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이게 잣느기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비루해지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핍박받으시고 거절받으시고 상처 그 끝에서 주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등 따숩고 배부른 곳에 없어요. 거기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시 있습니다. 제단 뒤에는 밤낮으로 불이 있어야 됐어요. 그죠? 제단의 위에는. 제단의 포면에 불이 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놋으로 그 놋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놋은요,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6절, 8절까지 거의 쭉 그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나무로 제단이 만들어진 그 위에서 놋제단이 있었는데, 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재물이 올라가고 매일 불이 타야 되잖아요. 피가 흘리고. 그러면 이 불이 타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타죠.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놋제단이 위에 필요하거든요. 놋이요. 근데 이 놋이요, 있기 때문에 거슬리거나 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이 놋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것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오염된, 이 더러운 이곳에서 계셨지만 그는 절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 말이 무슨? 불길이 그렇게 있었지만 놋은 소멸되거나 상해지지 않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놋을 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분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놋제단 위에는 네 뿔이 있었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이 뿔은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묶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였을 때 묶였던 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재물들이 이 네 뿔들에 고정되게 묶여 있었거든요.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이 뿔은 뭘 또 상징해요? 다니엘서 같은데 예언서에서 보면 뿔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제단 위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뿔이 사방으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될 것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안에는 뭐예요?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 제단 위 뿔들은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형이잖아요. 왕위 찬탈하다가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다고 그러죠. 왜요? 뿔 잡으면 도피처 피난처였거든요. 그래서 왕상 2장에도 요압도 그랬고요. 뿔은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의 피난처.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귀신이 보여서 귀신이 날 무서워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안, 귀신이 안 무서워하는데 영안만 열리면 내가 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아니,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데 영안만 열리면 더 무섭지. 맨 사방에 귀신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아유, 귀신 기도 너무 해갖고 길 가면서 맨 귀신만 보인대요. 그러면서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안 열리면. 안 보이는 게 낫지. 귀신도 나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서로 안면이 텄는데 나는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럼 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안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 안 보여도 귀신이 무서워 떨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오면 알아봐요. 그죠? 저 그랬어요. 똥개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고. 근데 괜히 똥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똥개도 굉장히 불독처럼 덤벼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것들은 두려워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건 금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고 4장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마귀가 피하는 데 있어서는요, 믿음만 갖고도 좀 부족해요. 하나님께 순복할 때 파워가 나와요. 이 귀신도요, 급수가 있거든요. 나 그런 얘기 그만할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귀신도 웃기는 놈들이 있어요. 좀 급수가 센 애들. 걔들은 안 나가요, 잘. 근데 누구에게 나가냐면 주님이 더 많이 점령한 사람들에게 나가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죠. 쪼무레기들은 금방 나가요. 근데 정말 이게 무게가 있는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그만 하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환란 중에 대환란 중에 이 땅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귀를 이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대환란을 이길 뿐만.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승리케 하는, 사단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파워가 있습니다.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정말 예수님이 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지식을 모르는 크리스찬, 우리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 그대로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답이 아닙니다. 아직도 불안해하고 상황만 바뀌면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가 믿음이 생기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면서 그 능력이, 그 믿음의 트러스트가, 제가 그래서 빌리브와 트러스트를 나눴던 거예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 분리가 조금 돼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더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트러스트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주님을 얘기해야만 되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계시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계시가 깊어져야 돼요. 계시가 중단되고 조금만 되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계시는 열렸는데.
근데 온전한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래될 일이죠. 두 가지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어질수록 뚜렷하게 열릴수록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하고 상관없이 더 큰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로서 처음에는 신랑의 조건을 보면서 계산을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신랑을 알기 시작하면 그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신랑이 갖고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 안에는 긴장감만 있어요. 늘. 워킹이 되면, 워킹이 안 되면 어떡할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제가 끝나면서 한 가지를 나눠주고 싶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굉장히 깊은 계시를 열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를 실제적으로 눈을 열어주는 곳이 많은데요. 성령님이지만 그 중에 한 곳이 저는 메시아닉 주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책을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스라엘 갔다고 하니까 메시아닉 주들의 책들을 또 CD들을 주어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슴이 아픈 거였어요. 지금은 분별이 중요할 때입니다. 메시아닉 주에서 정말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될 모습들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예언이 맞아요. 교회가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그죠? 그게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이 교회가 아니고 없어요. 대체 신학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 특징이 유대인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 안에 받고 있는 상처예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메시아닉 주들의 자료를 통해서 제 영이 느끼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여러분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겁니다.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기보다는 구약의 조명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2000년 동안 당했던 박해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까지 부인하고 모든 크리스마스 이단적인 걸로 모두 교회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은 예수를 얘기하지만 실제는 십자가를 얘기 안 합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잘 보세요. 메시아닉 주들의 자료에서 십자가의 그 희생 제물인 예수에 대해서는 실제 기독교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에베소 2장에 한 세 사람이 나오질 못해요. 한 세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요? 십자가거든요. 에베소 2장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기존 교회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주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깨우는 역할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틀렸다고 하는 기독교의 모든 계시를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까지 내려놓고 결국은 유일신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스라엘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유대인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분별해야 된다. 마지막 때 특징은 뭐예요? 실제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깊은
깊은 뭐예요?